90일 성경 통독 제12일차 민수기 28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 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를 정해진 때 명심에 내게 드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화제는 이것이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고 해질녘에 또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리는데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과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라. 이것은 시내 산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와 함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의 전제물을 드리는데 성소에서 독한 술로 된 전제를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한다. 해질 무렵에는 두 번째로 어린 순양을 드리는데 아침 때와 같은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로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고 순양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며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기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여기에 전제로 포도주를 수송아지 1마리마다 2분의 1 흰, 순양 1마리마다 3분의 1 흰, 어린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한 해에 매달마다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5일부터는 절기가 시작된다.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드리게 하라.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매일 음식 곧 여호와께서 즐기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호와께서 즐기시는 향기가 되게 하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각각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너희 속죄를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너희는 이것들을 정기적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의 전제물 외에 드려야 한다. 너희를 위해 그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7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7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죄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달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에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에바, 순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에바, 어린 순양 10마리에는 각각 10분의 1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9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 때마다 너희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외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언급한 것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그녀가 시집을 갔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서원한 것은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직 유효한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언급한 것을 취소시켜도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이나 마음을 정한 것은 그녀들에게 유효하다.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하거나 마음을 정해 맹세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들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녀가 서원한 것이나 그녀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로 마음을 정해 맹세한 것을 그녀의 남편이 모두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그녀의 남편이 모두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은 때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증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남자와 그 아내의 관계와 아버지와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나이 어린 딸의 관계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스루, 흐르,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략물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략물을 가져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모든 여자들을 살려두었구나. 그 여자들은 보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이들 가운데 모든 소년들을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자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 그러나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주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옷이나 가죽 물건이나 염소털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 갔다 온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금, 은, 청동, 철, 양철, 납 등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넣어서 정결하게 하라. 또한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에 넣도록 하라. 일곱째 날에는 너희 옷을 빨아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야 너희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들에게 절반씩 나눠줘라.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에서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사들이 뺏은 것들 가운데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남자와 잔육이 없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한 절반의 몫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으며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72마리였습니다. 나귀는 3만 500마리였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1마리였습니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32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예물로 바칠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절반,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였습니다.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으며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몫인 절반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대로 사람과 가축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얻은 팔 장식품과 팔찌와 도장과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금붙이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금으로 낸 그 모든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 해서 그 무게가 1만 6,750세겔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가서 그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 다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들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죄 짓는 것이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치게 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사람들과 루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가축들과 우리의 다른 짐승들은 여기 길앗의 성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는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 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 등의 요새화된 성들을 건축하고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을 건축하고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앗으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앗을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밀이 가서 그들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바는 그곳과 그 낫과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에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옆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비하히롯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헬라다는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라깃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홀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1일이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가나안 땅 느게브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왕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모스를 떠나 분온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오봇을 떠나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에 아바림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에 있는 이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비림 산을 떠나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원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따라 베녀시못에서부터 아베시딤에 이르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라.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라. 그들의 모든 산당들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눠주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를 따라 놓여 있는 신광야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는 염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그람빔 언덕의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난다. 그 끝은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다. 그러고 나서 핫살 아달 쪽으로 가서 아스몬을 지난다. 그리고 아스몬에서 방향을 바꾸어 이집트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극 경계는 이것이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보하마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 르호하마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의 끝은 스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계선은 시브론을 향한다. 그 끝은 핫살 에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너희의 동쪽 경계를 위하여는 핫살 에난으로부터 스밤까지 경계선을 그으라. 경계선은 스밤으로부터 아인 동쪽의 라블레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 측면에 이른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더 내려간다. 그 끝은 여음해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주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 땅이다. 왜냐하면 르반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한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해 뜨는 쪽인 동쪽에서 이미 자기 유산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꼭 땅을 나눠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땅을 나눠주기 위해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므온 자손 지파에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갓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요글리의 아들 복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부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아사갈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자손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웃의 아들 분다엘이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눠주도록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다가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게 될 유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들을 떼어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그 성들 주변에 목초지들도 주게 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그들이 들어가 살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초지들은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나 기타 짐승들을 위한 목초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들의 목초지들은 성벽으로부터 사방 2000규빗이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재어라. 그만큼이 성의 목초지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게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은 모두 48개다.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 너희가 주는 성은 소유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이 주고 소유가 적은 지파에서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곧 각자가 자기가 받은 유산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며칠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을 며칠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줄 6개의 성들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요단강 이편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주라.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철도된 명령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는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됐다면 그것은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하라. 그를 만나거든 그가 그를 죽이도록 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사람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을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맞아 죽게 됐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에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진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만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린 사람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자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혜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슬로브핫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야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핫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는 헤스론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스다롯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사나 옥을 에드리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를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민족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저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위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의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들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나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야라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라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이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헤스론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곤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이날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얘기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네 악한 세대 사람들은 단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는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자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한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분은 이 광야란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 모압 광야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들을 아르를 롯 자손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에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을 거두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 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들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게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마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르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질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지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사천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시온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스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라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압봇강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난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과 그 모든 군대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진군해 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다. 60개의 성읍들 가운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은 없었는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드곱 지방에 있는 것들이다.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섬 전체를 멸망시켰다. 그들의 성에서 모든 가축들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그때 우리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두 왕에게서 이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 산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았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온 길르앗과 실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 르바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9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그 침대는 아직 암몬 사람들의 랍바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랏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르반의 요단강인데 긴네렛에서 비스가 산비탈 아래에 아라바 바닷가
곧 여매까지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네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벨로올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